하원 의원에 출마를 하고 카터 라이트라고 하는 아주 감리교의 복음 전도자로 유명했던 분과 이제 경선을 벌이게 되는 겁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하원 의원이 되고 한 사람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인데, 유세 중에 링컨은 링컨대로 카트라이트는 카트라이트대로 유세 중인데, 이 카트라이트가 주일이고 하니까 자기는 또 복음 전도자이고 하니까 주일날은 유세를 하지 않고 그리고 집회를 한 거예요. 복음 전도 집회를. 링컨도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아주 경건한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지만 어머니가 성경 읽어라 유언을 남기고 죽었기 때문에 우리로 말하면 초등학교 4학년 때 이웃집에 가서 성경을 빌려와 가지고 읽고 그렇게 해서 자랐던 인물이 바로 링컨 아닙니까? 그러니까 링컨도 주일날 아무리 하원 의원도 중요하지만 주일날 유세하고 다니고 그러지는 않죠. 카트라이트라고 하는 이분도 목사님이고 복음 전도자이기 때문에 주일날은 유세를 다 하시고 복음 집회를 한 거예요. 근데 에이브라함 링컨이 예배는 드리기는 드려야 되겠는데 어디 가서 예배를 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다만 카트라이트가 복음 전도자이니까 그분이 저녁 집회를 인도한다는 정보를 듣고는 그 집회에 참석을 한 겁니다. 조그마한 교회에. 그런데 링컨의 한 중간 앞자리에 아주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는데, 한참 설교를 하던 카트라이트 분이, 여러분 평생 삶이라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은 충성밖에 몰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교회,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다가 삶을 마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천국 가는 인생이 되면 그 인생은 정말 복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아주 열정적으로 그렇게 설교를 하고, 그리고 다짐을 시키면서 충성스럽게 교회 일을 하다가, 충성스럽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다가, 정말 죽도록 충성하고 죽도록 헌신하다가 천국에 가고 싶은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오 그랬어요. 그러면은 어떤 반응이 나와야 돼요? 아멘 하고 많이 일어나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번 그렇게 해볼까요? 정말 죽도록 충성하고 정말 주를 위해서 섬기고 평생 그렇게 살다가 어디 가야 돼요? 천국 가야 돼요. 그래서 천국 가고 싶은 사람 일어서 보라니까 정말 놀랍게도요, 그 교회 교인들이 순진했든지 아주 참 착했든지 모르지만은 몇 사람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 다 일어날 줄 알았는데 몇 사람 일어나지를 않으니까 카트라이트 복음 전도자가 당황을 한 겁니다. 당황을. 그래서는 당황을 하다가 이제 당황한 그런 모습으로 마칠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내용을 바꿨습니다. 여러분, 아무렇게나 살다가 이렇게 저렇게 아무렇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다가 지옥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지옥만큼은 여러분들이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딱 해놓고 이 시간 여러분에게 기회를 드리는데 솔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옥에 들어가고 싶지 않은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다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희한하잖아요. 천국은 가고 싶은 사람 일어나보면 몇 사람 안 일어나고 양심의 가책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나는 충성스럽게 나 그렇게 못 살아.
아마 그런 솔직한 아마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일어서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충성스럽게는 섬기지 못했더라도 어디만큼은 가서는 안 되겠다. 지옥만큼은 가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깨달아졌던지 자리에서 다 일어나는데 딱 한 사람이 또 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 딱 한 사람이 누굴까요? 아까 내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아이브람 링컨에 딱 우리 시건사님 저 정도 딱 앉아가지고는 막 설교할 때 은혜도 받고 막 싱글정 했는데 일어나라 하니까 두 번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하던 카트라이터도 링컨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죠, 뻔히 알죠. 그러니까 카트라이터 이분이 복음전도자 목사님 이분이 하도 이상하니까 에이브람 링컨의 이름을 불러가지고 아니 링컨 씨, 당신은 어떻게 된 거요? 천국도 들어가고 싶지 않다 그러고 지옥에 안 들어가고 싶은 사람 일어나라 그러는데 지옥에 들어가고 싶지 않은 사람 일어나라 그러는데 그래도 당신은 일어나지 않고 있으니 당신은 지옥에 가고 싶은 거요? 딱 진지하게 딱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에이브람 링컨이요 겸연쩍어 하면서 사실은 제가 당신에게 좀 미안하지만 카트라이트시 당신에게 좀 미안하지만 저는 국회의사당에 들어가고 싶은 생각밖에 없습니다. 뭐가 되고 싶다는 거죠? 하원 의원에 당선이 되어서 자기는 어디에 들어가는 것이 소원이다. 국회에 들어가고 싶은 것이 소원이다. 그럼 자기가 되면 누구는 떨어져야 돼요? 설교 열심히 하고 있는 카트라이트는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당신에게는 미안하지만 나는 지금 당장 어디로 들어가고 싶으냐면 지옥도 천국도 안 보이고 다만 어디만 보인다? 국회의사당만 보인다. 그곳으로만 들어가고 싶소. 아주 그 유머스러운 그런 질문이고 유머스럽게 대답했고 사실은 그의 꿈이 그래서 그랬는지 믿음이 그래서 그랬는지 1846년에 하원 의원에 누가 당선이 되는 거 하니까 바로 에이브람 링컨이 당선이 되고 또 그게 이제 기초가 되어져서 에이브람 링컨이 나중에 뭐가 되죠? 미국의 16대 뭐가 됩니까? 대통령이 되어져요. 자, 여러분, 그러면 에이브람 링컨이 믿음이 있냐 없냐 그걸 논하면 안 돼요. 에이브람 링컨도 아주 경건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 여러분 잘 알고 있잖아요, 그죠? 노예를 해방시키고 했던 것도 해방운동도 성경의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그와 같은 것 아니었습니까? 철저한 신앙이 있는데 그것도 아주 유머러스럽게 해서 결국에 가서는 그가 당첨이 돼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천국에 가고 싶은 사람 다 한번 일어나 보실래요? 이렇게 하면 안 일어나겠죠. 천국에 안 가고 싶은 사람 한번 일어나 봐요. 없습니까? 지옥에 안 가고 싶은 사람 일어나 봐요. 이리 질문하면 안 되죠. 지옥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 자리에서 일어나 봐요. 아무도 없죠. 제가 질문을 잘한 겁니다. 반대로 했으면 아마 안 일어나고 있을는지도 몰라요. 옆 사람에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 잘 감당하고 바울처럼 아름다운 신앙 고백하고 하나님의 나라 꼭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인사들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가 디모데전서를 강의했고 디모데후서를 오늘 마지막 이제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얼마나 오래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아마 1년 가까이 했는지 2년 했는지 제가 계산을 잘 못하겠습니다만은 계속해서 말씀을 봐가니까 그 말씀의 끝이 와야 하나요? 오죠, 그죠? 그래서 꾸준하게 우리가 인내심을 가지고 성경을 하나하나 한 장 한 장 읽어 나가게 되면
나중에는 계시록까지 우리가 다 읽게 되는 축복이 따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오늘 결론 부분인데 먼저 사도 바울이요 결론을 맺으면서 이거를 맹심시켜요. 절대로 착각하지 말아라. 자기가 평생을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획가닥하고 난 뒤에 완전히 거듭나고 변화된 이후에 그가 주의 일에 매진하잖아요. 정말 철저하게 옆눈 하나 뒤돌아보지도 않고 옆눈 팔지도 않고 오로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길 다 달리지 않아요. 끝까지 뭐를 또 지키죠? 믿음을 지켜요. 너무 아름답죠, 그죠? 그렇게 목회를 해오면서 자기가 깨달았던 것들이 있어요. 깨달았던 것. 그래서 절대로 젊은 목회자였던 디모데에게 이런 착각에는 빠지지 말도록 해라. 당부하는 내용들이 있었죠. 그것이 바로 어떤 것인가 하니까 첫 번째는 착하고 성실하고 올바르게 살면 모든 사람이 칭찬해주고 존경해 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도록 해라. 그거는 착각이다라는 거, 착각이다. 착하고 성실하고 올바르게 살면 모든 사람이 칭찬해주고 존경해 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은 바른 생각, 착각, 착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니 착하고 성실하고 올바르게 살면 모든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건 맞잖아. 칭찬해 주는 건 맞잖아.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건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건 말도 안 되지 않나. 이렇게 또 여겨질는지 모르지만요. 일단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아무리 내가 착하게 성실하게 올바르게 살았다 하더라도 완벽한 것은 아니잖아요. 맞습니까? 완벽하게 살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이거예요. 완벽하게 살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내가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나를 욕하는 사람은 없을 거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다 좋아하고 존경하게 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는 뭐라고요? 착각이다라는 거예요. 착각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까? 되면 아멘을 하시기를 바라요. 내가 최선을 다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최선 다해야 돼요. 그래도 부족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최선을 다했다고 해서 나를 욕하는 사람 없으리란 법 없다 이거예요. 내가 최선 다했기 때문에 남들이 나를 칭찬해주고 존중만 해줄 거다? 착각이라는 거예요. 착각. 그들의 눈에는 내가 최선 다했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을 정도로 최선을 다했지만 그런 개 중에는 그들의 눈에는 최선 다한 모습으로 비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버려야 할 생각, 우리가 정말 그런 생각들을 혹시나 담고 있다면 그걸 버려야만이 후회 없는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버려야 할 생각, 착각에 빠지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모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그 생각도 바른 생각이다, 착각이다, 착각이다.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 내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내가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건 바로 뭐라고요? 착각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은 내가 가져야 할 생각이 아니고 던져버려야 할 생각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할 때가 많아야 많아요. 부모가 부모이기 때문에 자식을 변화시키려고 하고 또 자정한 친구이기 때문에 변화시키려고 하고 선생이기 때문에 제자를 변화시키려고 하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킨다라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오로지 누가 하시는 일이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이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다 옳지를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상대방이 자기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고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상대방 주장, 내가 보는 내 생각을 이렇게 서로 막 그냥 길을 살리고 나온다고 한다면 싸움밖에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자기가 하면 막 뭐든지 될 줄 알았어. 이렇게 복음적으로 가서 막 복음의 설교를 하고 나면 사람들이 깨꾸러질 줄 알았어. 획가닥 변화돼서 달라질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니까 마지막 종착역에 다다라서 보니까 그런 생각들이 올바른 것이 아니었구나. 그건 나의 착각이었구나. 그런 생각은 내가 붙들어야 될 생각이 아니고 던져버려야 할 생각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지금 디모데에게 그와 같은 내용으로 편지를 쓴 거죠. 세 번째 버려야 할 생각은 어떤 것이냐. 모두 다 내가 부족해서 그렇다. 내가 부족해서 그렇다. 그런 식으로 내가 다 책임지려고 해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대인관계를 잘 하려고 하면 네 탓이다 말하지 말고 누구 탓이다 하라고 내 탓이다. 이렇게 되면 관계가 회복될 수가 있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 겸손한 생각을 가지게 되면 정말 매듭이 풀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숙명적으로 내가 부족해서 그래. 뭐가 좀 안 됐으면 제가 부족해서 그래. 그래 자기를 비하시키는, 자기의 자존감을 지키지를 못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하시키면서 내 팔자가 그래서 어떡하겠어. 내 배운 것이 없어서 그런 거 어떡하겠어. 내 가방끈이 짧고 내 호주머니가 작아가지고 주머니가 작아가지고 그런 거 어떡하겠어. 나는 이런 인생밖에 더 될 것 있겠어.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다 내 책임이다라고 말하는 그것이 겸손인 것처럼 비치지만 그것은 겸손이 아니고 착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옛날에 그런 분들이 없잖아요. 있었어요. 교회 봉사 좀 열심히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라고 구면을 하면 이런 답변이 와요. 전 못해요. 내 남편 하나 바로 믿게도 못하는 내가 어떻게 교회를 하겠습니까? 남들이 웃을 거예요. 남들이 콧방귀 끼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못해요. 어때요? 이분은 제대로 된 인식을 하고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봉사 좀 하세요. 전 못해요. 왜 그러시죠? 내 남편 하나 바로 믿게 못하는 내가 어떻게 교회를 하겠습니까? 교회를 할 수는 있지만 하게 되면 남들이 저를 뭐라고 하겠어요? 다 비웃고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 어때요? 바른 생각, 버려야 할 생각.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버려야 할 생각으로 대답은 하겠죠, 그죠? 버려야 할 생각입니다. 남편의 문제도 사실 그 아내이지만 아내가 남편의 문제를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남편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도 사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에요. 남편은 남편대로 두고 하나님이 손봐 주실 때를 기다리면서 부인은 부인 나름대로 현재 주어지는 이 시간들을 소비하지 말고 낭비하지 말고 지금 주어지는 시간들 속에 최선 다하고 열심히 다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훌륭한 사람에게도 반대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요, 없어요? 아니 훌륭한데도 그래요? 완벽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도 그래요? 여러분 완벽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랬잖아요. 완벽하게 사실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바로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반대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다닌 것도 아니었어요.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다니는 그분도 그런 분도 아니셨어요. 딱 데리고 다니는 사람, 함께 먹고 함께 잠자고 함께 걷고 함께 일한 사람들은 딱 몇 명밖에 없었다. 몇 명밖에 없었어요? 못 본 사람은 안 돼요. 몇 명밖에 없었다. 딱 이렇게 했잖아요. 몇 명밖에 없었다. 이렇게. 몇 명이요? 12명밖에 없었잖아요. 12명밖에 없었는데 12명 가운데도 한 사람의 뭐가 있었습니까? 반대자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욕먹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강박관념에 우리가 사로잡혀서 살아서는 안 돼요. 겸손하셔야 돼요. 욕먹는 거는 어떻게 보면 만일이다. 나 같은 사람이 욕먹는 거는 어떻게 남들이 나를 욕할 수가 있어? 남들이 나한테 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 남들이 나에게 왜 이렇게 하지 말라고 말할 수가 있어? 이렇게 그렇게 생각을 하지 말고, 아이고 나 같은 사람 욕하는 거 그거 어떻다? 당연하지. 나 같은 부족한 사람이에게 욕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건,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건 그건 당연한 거야. 이렇게 여겨줄 수 있는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겸손이다라는 거예요. 겸손.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욕은 일부러 뭐 욕을 먹을 필요는 없어요. 농땡이 치고 게으름 피우고 아무렇게나 생활하고 그런 일들로 욕을 먹어서는 안 돼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는 열심히 사도 바울처럼 달려갈 게 다들 믿음을 다 지킨 그와 같은 선한 싸움을 다 싸운 마당에 있어서도 욕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왜? 나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 가운데도 반대자가 있었다면 나 같은 인생에게 반대하는 사람, 나를 욕하는 사람, 비방하는 사람들 있다라는 거는 그 없다라는 게 이상하지 있다라는 게 그게 이상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인식을 우리가 가지게 될 때 자유로울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평안할 수가 있고 행복한 달콤한 잠을 잘 수가 있는 것이죠. 나를 욕하고 나를 해치는 그런 사람들을 내가 바꾸려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내가 그 사람들 막 바꾸고 보려고 그러다가 낭패되다가 싸움 더 일어나고요. 또 그러기 위해서 비굴해지는 그런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일들은 누구께 맡겨놓아라? 하나님께 맡겨놓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속에서 최선 다하고 충성 다하는 삶이 바른 삶이 되어지는 거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해 주고 있어요. 디모데에게만 들어야 할 권면이 아니고 오늘 우리들이 또한 들어야 될 권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이제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를 마감하면서 지난번 말씀을 나누게 되죠. 지난번 말씀을 나누는데 뭐를 하고 있는가 하니까 주님 앞에 설 그날을 사도 바울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다 달려왔어. 이제 내 남은 날이 많다, 길다, 짧다. 이제 얼마 남았다. 마치도 처막 끝에 달려있는 물 빗방울처럼 이제 떨어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걸 다른 말로는 초로 인생이라고 하기도 해요. 풀잎에 맺혀 있는 뭐라고요? 이슬방울 같은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풀잎에 아침에 밤에 이슬을 머금다가도 햇빛이 탁 떠오르게 되면 그 이슬이 어떻게 됩니까? 땅으로 떨어지잖아요. 초로 인생과 같은 것이 우리 인생인데요. 이제 자신이 그걸 느껴요. 이제 내가 주님 앞에 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래서 그 남은 생의 마지막 순간을 마감을 하고 있어요. 정리를 하고 있어요. 이게 또한 뭡니까? 이게 또한 뭐라고요? 지혜이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저 병원에 와가지고 의사들이 뭐 당신은 이제 뭐 어떻다 저떻다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았다 뭐 그런 사람들만 시한부 인생을 산다고 생각하면 그것 또한 착각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는요,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나이 드신 분만 시한부 인생 아닙니다. 중병에 걸린 사람만 시한부 인생 사는 것 아닙니다. 이제 갓 태어난 아이가 시한부 인생이 될 수도 있잖아요. 이제 2살 돌 지낸 아이가 시한부 인생이 될 수도 있잖아요. 맞아, 안 맞아요? 그리고 여러분 시한부예요. 1년 뒤에 죽든 10년 뒤에 죽든 20년 뒤에 죽든 70년 전에 죽든 반드시 우리는 죽는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 시한부 인생이죠. 우리 모두는 다 시한부 인생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그걸 다 깨닫고 마지막 정리를 하는 거예요. 내가 삶을 마감하기 전에 이런 일들을 정리하는 모습을 지난번에 우리가 생각을 했어요. 먼저 누구를 오라고 했습니까? 디모데를 오라고 했죠. 누구를 오라 그랬어요? 디모데를. 자, 9절을 지난번에 우리 생각했잖아요. 너는 어서 속히 누구에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여기에 너는 누구입니까? 디모데.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속히 오라. 기다리고 있는 사람, 찾는 사람이 있어요. 그 늙은 노 사도가 찾는 사람이 누구이고 있나요? 디모데. 그러면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는 소원한 관계, 아주 친밀한 관계, 아주 친밀한 관계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럴 때 여러분 이렇게 답변하면 되겠습니까? 아이고 나 할 일 바쁜데 와 바쁜데 나를 오락해. 제자면 나만 있나 뭐 나만 있나 다른 제자들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나야? 이런 식으로 불만하면 돼야 안 돼요? 그건 절대로 되지 않아요. 나 같은 사람, 마지막에 마감하는 사람이 나 같은 사람을 찾는다는 것 자체가 영광 아닙니까? 기쁨 아닙니까? 보람 아닙니까? 그럴 때는 만사를 제쳐두고 뭐 할 수 있어야 됩니까? 달려갈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누구를 오라고 합니까? 디모데를 오라고 해요. 왜 디모데를 오라고 했을까요? 자기의 사역을 뭐 하는 겁니까?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도라고 하는 그 사명, 복음 전파의 그 사명, 그 사명도 내가 이렇게 감당하다가 덜컥 죽어가지고 떠나가 버리고 말면 되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죽고 난 뒤에 이 복음 사역, 지금까지 목숨 바쳐 충성해 와서 감당해 왔던 이 목회 사역, 전도 사역, 복음 전파 사역, 이 모든 사역들을 자기가 떠나가더라도 하나도 그것에 대해서 지장되는 일이 없도록, 어수선하거나 복잡하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그것을 마무리 짓고 정리하기 위해서 누구를 불러 급히 오라고 했다? 디모데를 급히 오라고 했죠. 너무 아름답죠, 그죠? 그러니까 자기의 받은 것들을 디모데에게 다 지시를 하고 인수한 것을 인계해 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을 뭘로 잘해야 된다? 마지막은 인수 인계를 잘해야 된다. 그 인수 인계를 뭐 해야 된다? 잘해야 된다. 우리 연말 되면 우리 각 기관의 졸업생들, 수료생들 인수 인계 하는 거 많이 하잖아요. 근데 헷갈리잖아요. 인수해놓고 인계한다 하고 인계할 걸 인수한다 그러고 이제 우리 좀 헷갈리는데 그건 잘못이지 않아요. 좀 우리가 착각해서 몰라서 그런 수는 있어요. 그런 내가 받은 것 잘 또한 뭐 해주는 거? 물려주는 거. 두 번째 정신적으로 자기를 도와준 사람들, 그 도와준 사람들에게 뭘 하고 있는 거 하니까 감사하고 있어요. 정신적으로 위로가 되었던 사람. 때로는 고독할 때도 있었고, 때로는 난감할 때도 있었고, 때로는 그도 인간인지라 처절한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들, 자기를 도와준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뭘 하고 있다? 감사하고 있어요. 이것도 우리가 빠뜨려서는 될 일이다, 안 될 일이다? 안 될 일이다 이거예요. 내 삶을 마감하는 데 있어서 내 걸어온 지난 날들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있었기에, 그분의 도움이 있었기에, 그분의 기도가 있었기에, 그분의 한마디의 충고가 있었기에 내가 이렇게 될 수가 있었어. 오늘의 나가 있을 수가 있었어. 그러면 입 싹 닫고 그냥 가면 되는 게 아니고 꼭 그분들에게 고맙다라고 하는 말 한마디, 이거 챙겨주는 거 귀해요, 안 귀해요? 너무 귀하죠.
그래서 그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있고요. 화해할 사람과 화해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또 볼 수가 있어요. 화해할 사람과 화해하는 모습 어디에서 나타났습니까? 우리 수요일 날 우리 강해가 오랜만에 된 거죠. 지금 제가 병원에 갔다 온다고 2번이나 빠지고 해놓으니까. 그래서 석 주 만에 이제 강해가 되니까 뭐 30년 이렇게 3년 이렇게 지난 것처럼 까마득하게 느껴지게 되죠. 사도 바울 마감하면서 딱 한 사람을 불러오라 그래요. 11절을 봅니다. 11절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누구를 데리고 오라? 마가를 데리고 오라. 마가를 왜 데리고 오라 할 겁니까? 마가와 불편했던 관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바울의 잘못이 아닙니다. 마가가 정신적으로 미약한 거예요. 믿음이 미약했던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데 영광만 얻기를 바랬던 겁니다. 그런데 막상 복음 전파하는 사역에서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로우니까 도망을 쳐버렸잖아요. 도망을 쳤으면 젊은이가 철이 들들어가지고 도망도 칠 수도 있었겠다. 바울이 너그럽게 이렇게 봐주면 좋겠는데 바울은 철저한 사람 아닙니까?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그따위 정신머리 가지고 어떻게 복음을 사역하느냐고. 그러면 철저한 열정적인 어떤 그런 원칙을 갖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일 때문에 누구와 또 싸움하죠? 자기를 늘 울타리 놓으라 해주고 자기를 지켜주고 자기를 위해서 변호해 주었던 바나바와 싸우잖아요. 누구와 싸운다고요? 바울과 바나바가 그렇게 절친한 관계인데 이 둘 관계가 깨어지잖아요. 그래서 바나바는 그래도 품자, 바울은 절대로 안 된다. 딱 이렇게. 바나바는 온순한 사람이라서 마가와 같이 그렇게 좀 지조가 좀 없고 흔들리고 갈팡질팡하더라도 그래도 품자. 그래서 바나바는 끝까지 마가를 품어요. 바울은 원칙주의자야. 그따위 정신 가지고 어떻게 주의를 하겠다고 그래. 볼상볼나무는 언제부터 알아본다? 떡잎 때부터 알아본다. 당장 안 돼. 다 끌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신라를 픽업해가지고 신라를 데리고 가잖아요. 그런데 죽음에 임박했을 때 그랬던 바울이 누구를 데리고 오라 그래요?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래요. 마가가 그간에 변화됐거든요. 마가도 철이 들었어요, 나중에. 다시 바울과 바나바가 와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선교 보고를 하는 선교 보고 내용을 마가가 저 뒷자리에 앉았다가 엿드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힘들고 이거 미친놈이 아니고 누가 이런 짓을 하겠나 싶었는데 역시 그래도 복음 전파하고 돌아온 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가야 할 길은 바로 저 길이다. 그래서 마가가 회개를 하고 다시 헌신하잖아요. 그래서 바울, 바나바와 다시 동행을 하고 많이 달라졌죠. 변화된 거예요, 마가가. 그런 마가를 뭐라고 하나요? 데리고 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됐습니까? 그래서 뭐 하자는 거죠? 지난 날에 내가 너를 품지 못해서 너와 내가 갈등 관계에 있었는데 그 깊은 골, 내가 죽고 내가 떠나갈 이 시간에 그 파진 골을 메꾸고 내가 가야 되겠다. 우리 화해하고 가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그런 갈등보다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나도 부족했고 너도 부족했고 우리가 다 해야 할 일은 화해하고 서로 챙겨주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채워주고 하는 일들인데 내가 가기 전에 그와 손을 잡아야 되겠다 해서 화해를 펼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아름다워요, 안 아름다워요? 그래서 화해할 사람과 화해하고 용서할 사람과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정리를 하죠. 네가 올 때에 뭐를 가지고 오라 그랬죠? 드로아의 집에 둔 뭐를 가지고 오고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어디에 쓴 것을 가지고 오너라. 가죽 종이에 쓴 것을 뭐하라 그랬나요? 가져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죽음이 임박했는데 왜 성경책을 가지고 오라고 했을까? 왜 죽음이 임박했는데 가죽옷을 가지고 오라고 하는 것인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랬죠, 그죠? 그만큼 감옥이 많아.
감옥이 그만큼 감옥이 뭐하다? 춥다라는 거예요. 춥다. 그 돌바닥에 또 굴 속에 이렇게 지내기가 너무 춥다. 로마도 우리나라와 같이 반도 국가 아닙니까? 반도 국가. 그러니까 그 지하는 엄청나게 춥다 그래요. 그러니까 죽음을 곧 눈앞에 앞둔 사람이 얼어 죽으면 죽는 거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고요. 생명이라는 게 얼마나 모진 것인지 알아야 돼요. 단 10분을 사다 하더라도 괴로우면 신음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10분 뒤에 내가 죽을 판이라도 10분 전에 있는 이 고통을 어떻게 한데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몸부림을 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이란 말이죠. 알겠나요? 그래서 뭐를 가지고 오라?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올 때 뭐를 가지고 오라 그랬죠? 성경을 가지고 오라. 성경을 가지고 오라. 마지막 순간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성 속에서 말씀 속에서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지겠다는 거예요. 너무 멋있죠, 그죠? 여러분 내가 죽을 때가 되는데 뭐 성경 읽어서 뭐해? 눈도 흐리다가 안 보이는데 성경 읽어서 뭐해? 그러면 여러분의 말년에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오히려 나이가 들고 기력이 없고 눈이 잘 안 보이고 침침해지거들랑 손자 손녀들에게 성경을 읽어달라고 해서라도 읽으셔야 돼요. 아멘을 죽어도 안 해요. 어떻게 된 건지. 내일 연휴 놀러 갈 생각만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 소홀히 하면 돼야 안 돼요. 늙을수록 죽을 때가 다 갈수록 그거 다 해야 돼요. 그럼 마지막 죽는 그 순간에 더 잘해야 될 게 뭐냐면 그 순간까지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말씀 속에서 누구와 교제하라? 하나님과 교제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 얼마나 행복해요. 얼마나 기뻐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이제 가자. 저물어지는구나. 가자. 그럼 팔딱 일어나서 하나님 손잡고 싹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웃으면서 갈 수 있잖아요. 그래 하나님 없이 지내니까 막 죽음이 두려워지고 어떻게 죽음의 강을 건너갈까? 이 세상 내가 어떻게 떠나갈까? 막 불안과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사도 바울에게서 우리는 이런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음이 임박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구의 집에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그 성경책을 가지고 오도록 해라. 가죽종이 성경책. 그럼 지난번에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사도 바울은 복음전도 하러 다니면서 성경도 안 가지고 성경을 돌아다니는 모양이네. 여러분 그렇게 사도 바울을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그때의 성경은 어디에 쓴 거다? 가죽종이에 쓴 거다. 요거는 어디에 쓴 거다? 요거는 종이 펄프에 쓴 거고 가죽에다가 썼다 생각해 봐요. 그러면은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가죽으로 쓴 성경책은 요만큼밖에 안 되겠다? 이거는 뭐 추룩으로 한때 치러도 모자라는 성경이에요. 그 가죽으로 쓴 성경을 그 엄청난 두루마리 성경을 메고 선교 여행을 다닐 수도 없잖아요. 자기 몸 하나도 움직이기가 힘드는데. 그러니까 큰 성경은 가보의 집에 맡겨놓은 거예요. 그걸 가지고 오너라. 마지막 순간 내가 그걸 다 가지고 다니지는 못했지만 내가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마지막 순간을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며 가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철저하게 사도 바울은 마지막을 잘 준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죠? 사역을 정리하고 그리고 자기 잘해주었던 사람에게 감사하고 얽혔던 거 풀고 용서해야 될 사람 용서하고 손잡아야 될 사람과 손을 잡고 그리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 속에 모든 것을 마무리하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답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딱 하고 오늘 본문 속으로 딱 들어가서 봐요. 17절을 봅니다. 15절, 14절, 15절, 16절은 막 사도 바울이 그 선교 복음 사역할 때 아주 고질적으로 사도 바울을 괴롭혔던 인물 이야기하죠. 누굽니까? 알렉산더가 자기에게 많은 해를 끼쳤다는 겁니다. 많은 해를 끼쳤다. 그래서 많은 해를 끼쳤지만은 내가 알렉산더에게 보복한다. 라가 아니고 알렉산더가 나에게 많은 해를 끼친 것은 누가 심판하신다.
주께서가 갚아주실 거다.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라. 그러니까 자기를 괴롭혔던 알렉산더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심판하고 자기가 보복하고 자기가 막 그냥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께 맡겨버리죠? 하나님께, 주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디모데에게는 주의를 시키죠. 너도 그를 뭐 해라? 주의해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뭐 하였느니라? 대적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그렇게만 하면 그 말을 막 꼬집어 가지고 말에 토를 붙여가면서 말꼬리를 물어가면서 괴롭혀 왔다라는 거예요. 막 그냥 따라오면서까지. 자, 16절.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나를 버려간 거예요. 사도 바울과 같은 뛰어난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떠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줄 알았는데, 그를 버리고 가는 사람들이 없을 줄 알았는데, 아니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나를 뭐하고 갔다 그런 겁니까? 버리고 갔다라는 거예요. 이런 헛수고가 어디 있고 헛농사가 어디 있습니까?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버리고 간 그 사람들에게 뭐를 돌리지 않기를 원한다?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참 놀라운 마음이죠, 그죠? 놀라운 마음입니까,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막 욕하고 가는 거예요. 떠나가는 사람이 바른 말하고 좋은 말하고 가는 사람 봤어요? 자기를 정당화시키려고 하면은요, 떠나가면 반드시 자기가 있던 사람, 자기가 만나던 사람, 자기가 있던 곳을 욕하고 떠나가야 자기가 정당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말하고 떠나가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없는 것도 만들어 놓고 그래요. 남들 보면 오해 다 할 수 있는 그런 것 소지를 담고, 때로는 공주병에 걸려가지고 막 자기가 뭐라도 된 것처럼 그렇게 하고 막 떠나갈 때는 막 퍼붓고 간다라는 거예요. 바울과 같은 사람에게도 그런 자가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해 그랬어요? 그런 자에게 저주가 있을지어다 그랬나요? 뭐라고 그래서 그런 자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아멘입니까? 그들을 욕하지 마라. 그들을 욕하지 마라. 그러면서 17절로 가요. 17절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아멘. 왜 그런 와중에 있으면서도 사도 바울은 낙심하지 않았나요? 왜 다 떠나갔다고 탄식하거나 자포자기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있나요? 딱 한 가지 간증을 하고 있어요. 주께서 누구 곁에 서서, 사도 바울 곁에 서서 누구에게 힘을 주시고 있었기 때문이다. 바울에게 힘을 주시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17절 앞부분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다시 한번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한 번 더 시작. 주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아멘.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총이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앞에 내용들 2주 지났다고 앞에 내용들 다시 한번 되뇌있더만은 시간이 벌써 다 가버려서요. 이제 제목 딱 말하니까 29분을 가리키고 있네요. 우리 교회 시간은 2분 빠르니까 지금 28분일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마지막 요 구절만큼 우리 가슴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아멘입니까? 여러분 평안하니까 이 말씀이 은혜로 안 다가올 수도 있어요. 내가 공고한 입장에 서 있거나 내가 너무나 외롭고 처참한 그와 같은 고통 가운데 놓여 있거나 하게 되면 이 구절이 그렇게 달게 내게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늙었다고 내가 힘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늙어서 지금 죽음이 내 눈앞에 와 있지만, 그러나 내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내 곁에 서셔서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그래서 오늘 못하면 다음 주 한 번 더 하면 돼요, 안 돼요? 되는 겁니다. 뭐 그때까지 안 죽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죽더라도, 혹시 죽을 분이 있더라도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이 믿음을 꼭 가지게 되면 승리의 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지금 마치려고 했더니 부득이 또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수요일을 또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마지막 초로의 인생과 같은 시점에서 그의 삶이 어떠하였는지를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디모데에게 보여주었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보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야 될 자들인데 그날이 언제인지는 우리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언제 그와 같은 일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어지더라도 바울처럼 이런 철저한 준비들 잘 갖출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붙들어야 할 생각인지 버려야 할 생각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마무리를 어떻게 잘 감당해야 될 것인가를 바울을 통해서 교훈받았으니 우리 또한 지혜롭게 모든 일들을 잘 처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그리고 내가 마지막 순간 주님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도 힘을 주심을 확신하는 그런 든든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덧입혀 주시옵소서. 다음 수요일 이제 디모데후서를 마감하게 될 터인데 남은 시간에게도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난